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으면 참으로 속이 많이 아픕니다. 또 속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단순히 힘이 없는 약자라고 이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더욱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회 조직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는 자들이 사회 구조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때에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부당한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같이 또 코로나19 시대, 또 비대면 시대에는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낙심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거죠. 악한 사회 구조 아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고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학대를 당하며 행정당국의 감시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비슷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정부에 대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아주 좋은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불공정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상사에까지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어찌할까요?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도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한 번은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대대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로마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노예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는 거야. 6천만 명. 이들은 못나거나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난 후에는 외모가 빼어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어요. 로마에.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삼기도 했습니다. 좋은 주인은 노예가 오히려 자신들보다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한 가족처럼 잘 돌봐주고 잘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까칠한 주인을 만나면 그 노예는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칠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정부를 뒤엎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반정부 운동이나 투쟁에 앞장을 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모습에 긍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도 폭동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나 당국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폭동이 아닌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17세의 청년기 때에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끝까지 신앙의 전례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반드시 축복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팔려온 것도 속상한데
또 노예가 된 것도 속상한데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역전의 인생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큰 유익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부당한 일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거기 밑에 번호 써있는데 밑에 주석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보면은 은혜라고 써있어요. 은혜. 그렇게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잘못 행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상황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반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보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정부와 자신들의 상관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대체적으로 방탕했습니다. 부정직했고 매우 음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생활했고 자기의 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귀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자신들처럼 방탕한 귀족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에 인내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러한 선한 노예의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부한 자들과 권력자들의 입이 다 막혔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는 얼마 되지 않아 313년에 기독교 공인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향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향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샤넬 5, 랑방,
어떤 향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향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자라나는 이 장미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향수 제조자는 반드시 한밤중에 그곳에 올라가서 장미꽃의 잎을 딴다고 합니다. 이유는 즉 이 밤에 자정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 2시간 내에 그 장미의 잎을 다 따야 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 장미를 따는 데는 과학적인 실험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해가 떠 있는 그러한 낮에는 향기의 40%가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의 향기는 어느 때에 가장 잘 나타납니까?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밤에 그 사람의 신앙과 정말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똑같은 이 병영 생활을 하면서 막사에서 자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마침내 정예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워싱턴은 국민들의 열성적인 추대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과거에 펜실베니아에서 자신의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이곳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그 역사적인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공원 안에 있는 워싱턴 기념교회에 그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절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부터 서재에서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통치했기에 미국은 복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워싱턴과 같은 리더십이 나오시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와 또 우리의 또 자녀들이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위하여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맞서서 욕하거나
힘으로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아니 나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당한 제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오늘 이 편지를 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종의 귀를 잘라내자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영, 한 영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 72,000명이나 되는 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고난과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안에서 분노의 용광로가 정말로 이게 끌어가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여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안티 세력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당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